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2013년에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하고 케이트 왕세손비의 아들 조지 왕자가 태어날 때 로얄 베이비 피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영국권이 아닌 또 그 영국의 콜로니얼 그 체인이 아닌 그런 나라들은 별로 큰 감흥이 없었지만 특별히 영국의 연방 속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은 그 문화적으로 영국 황실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 로얄 베이비 피버의 그 베이비 열풍에 한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왕을 기다린다는 마음. 요즘에 그러한 모습들은 또 하나의 우리들이 첫 번째 성탄을 우리가 맞으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픽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압제를 받는 환경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을 받을 것인가 하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새로운 통치자를 기다린다는 거고 새로운 통치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왕은 지금의 압제하는 왕을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와 그 센텐스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요즘 우리들한테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죠. 우리가 왕을 한 번도 섬겨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다, 물론 영국 황실에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옛날 시대에 왕을 경험하고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왕의 감격, 그 새로운 왕이 적군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왕의 모습으로 왕궁에 입성하는 그 영광과 감동을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크리스마스나 이런 성탄절에 만왕의 왕, 또 만유의 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냥 성탄절에 쓰는 센텐스 중에 하나지 이렇게들 이해들을 할 수 있겠죠. 성탄절이 되면 이런저런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또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무성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많은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일들도 있겠고, 이렇게 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다들 양말 하나 정도는 걸어놓고 산타클로스가 밤에 선물을 가지고 온다. 그 어떤 추억들을 다 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그저 그것이 그렇겠거니 그 성탄의 그 감동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 옛날에 새벽송을 돌고 그렇게 하던 그 추억하고 또 요즘에 이 성탄의 추억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추리도 만들고 빨간색 또 녹색이 어우러지는 것은 크리스마스
색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옷들도 있고 또 뭐 캐롤도 부르고 문화적인 크리스마스죠. 뭐 어떤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굉장히 야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조금 다른데 어차피 성탄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또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성탄일이냐, 옛날에 그 기후 환경을 보면 목자가 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날씨가 포근한 때였는데 겨울이 아니었다. 뭐 이교의 축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신빙성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교에서 말하는 그 태양신의 축제일이라는 것도 이미 한 300년 정도에까지 오다가 그 후에 시작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탄, 1세기의 성탄과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진정한 어떤 의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 이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필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같은 경우는 성탄을 기록하면서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왕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감동도 있었겠고 또 반면에 그런 물음을 또 합니다.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없이 죽었냐? 그런 질문들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국은 다른 왕국이다. 그럼 그 개념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킹덤 오브 갓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 땅에서는 그냥 힘없이 죽는 모습 아니냐?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 압제의 체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뭐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그거 맞죠. 맞는 말인데 그게 다인가 하는 거죠. 성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들 중에서 제일 나중에 복음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의 경우 그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교인들의 질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요한 혼자 남아서 이제 유배가 돼가지고 있는데 성탄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교리적인 싸움, 그 속에서 나온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에 담긴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이해를 하셨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성육신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은 태초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지으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셔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몇 구절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어떤 폼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대무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리실 때 그때 그 모습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감동이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에게 깊은 감동과 눈물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나타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나의 오감으로, 눈으로, 손으로, 나의 지각으로 깨닫고 나의 생각으로 그려볼 수 있고 나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고 이 모든 작용들은 모두 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와 같은 존재와 같은 물질을 가진 육체로 거하시면서 그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의 일부가 되시고 예수님 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던 그 자리에 천지와 같은 물질의 존재를 몸으로 가지시고 이 땅의 천지의 변화에, 창조와 변화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존재하시면서 천지 만물의 창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가운데 같은 물질로 공유하시면서 같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성육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던 그 폼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 가운데 그 천지의 물질의 세계가 갖고 있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설교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본체 형상,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셨던, 우리와 같은 물질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형태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교리적인 다툼을 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많은 이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몸의 형태만 갖고 오신 거다,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몸은 악하고 더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이 몸은 더러운 것이라는 그 개념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 이방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을 하나님이 갖고 오셨겠냐, 하나님은 그냥 몸의 모습으로만 온 거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냥 우리들의 위대한 선생님이야. 그것도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체험한 바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정말 그러한지 해서 내가 정말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만져본 분이야. 그 감동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어요. 복음서를 보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어떤 분들은,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 복음서에서 부활을 그저 다루다가 만 것처럼 이렇게 했을까? 어떤 모습을 보면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잘 못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런 의구심들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 거는 부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는 그냥 소생입니다. 그 이후에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그건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체는,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몸, 천사도 흠모했다는 그 몸, 제자들이 그 몸을 경험했을 때, 부활체를 경험했을 때 어느 순간에 보였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벽도 뚫고 들어오시고 잠겼던 문도 뚫고 들어오시고, 분명히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에 창자국도 있는데 그 몸은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이런 이야기가 같습니다. 여기다 개미를 한 마리 올려놨어요. 개미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개미는 그냥 이 평면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똑같은 개미와 같은 벌레를 거기에다 두면 서로 움직임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미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벼룩을 갖다가 놨어요. 벼룩은 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튀어다니잖아요. 그죠? 개미가 이렇게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현상이 보여요. 눈앞에 보이다가 툭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툭 나타나는데 저쪽 가서 툭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벼룩의 움직임을 평면 속에서 움직이는 개미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2차원은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3차원은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한계에 있는 우리 사람의 지각과 판단력으로 부활의 몸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그럴까?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지? 그게 뭐지? 이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경험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다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실존했던 제자들은 그저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뭘 갖고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 이전에 계셨던 성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데 어떻게 알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알리셨지만 또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때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계시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확신 속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한다.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시고 안나에게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시고 엘리사벳에게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시고 사가랴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온통 다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온통 다 성령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속에 담기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감동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고 이것이 성탄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들은 그거를 알게 됐던 거예요. 비록 그거를 글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웠지만, 그 경험을 말하기는 참 어려웠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들을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사도의 반열에 참여하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것을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성육신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태초의 그 은혜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내걸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한 알 수 없는 하나님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우리들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빛이 어떤 것인지, 그 광채가 무엇인지, 그 감동이 무엇인지, 그 힘이 무엇인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낼 수 있는 그 힘의 능력과 그 근원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근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 속에 영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께 슬픔은 얼마나 크며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성공의 기쁨은 얼마나 큰 겁니까? 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합니까? 그게 뭐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가 거시세계가 있고 미시세계가 있습니다. 거시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미시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예요. 거시세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저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돕니다.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는 이 속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움직이는 이 속도가 1초에 465m를 움직입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예요. 자전 속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이 속도가 29km입니다. 초당 1초에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초당 29km를 움직여요. 공전 속도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1초에 217km를 움직입니다.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를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1초에 217km를 움직여요. 이 은하계가 전체가 한 바퀴 또 움직이는 그 속도가 있는데 1초에 620km를 움직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하면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에너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미시세계는 어때요? 미시세계는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원자는 전자와 이 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거의 98%의 빛의 속도로 전자가 움직여요. 전자와 원자, 이 핵을 이렇게 합쳐놓으면 지구는 탁구공만하게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게 다일까요? 그 속에 핵은 양자하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소립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립자 물리학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소립자들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방출하고 만들어내고 없어지고 소멸하고 그것을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움직임인지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파악이 된다 그런다면 그것도 그 속에서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라 그런다면 이 우주 전체는 그냥 먼지 한 알갱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손도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숙연해지고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성탄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온 어떤 선물, 우리에게 온 어떤 만왕의 왕 그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내 삶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성탄에 이러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